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알라미나 카운티에서요 행정명령이 다시 발표됐는데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예배를 아웃도어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교회 파킹락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존 우리가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는 11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히스패닉 교회가 오전에 예배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오전에 예배가 없고 오후에 예배가 있으므로 오전에 우리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지만은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또 의자 셋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준비하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는데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족보에 관한이에요. 특별히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130살에 낳은 셋에 대한 그런 족보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셋의 족보, 즉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요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그들의 위대한 업적이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무엇을 쌓았습니까? 2주 전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겸손하셔서 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가인이 롯 땅에 가가지고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죠. 예. 인류 문명을 시작한 겁니다. 위대한 그런 문명을 그가 개척한 것이죠. 그 다음에 라멕의 아들이었던 야발은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까? 예,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하는 그 일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유발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퉁소 부는 자, 즉 음악을 시작한 음악의 그런 조상이 된 것이죠. 또한 두발가인은 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죠. 이렇게 성을 쌓고 그 다음에 가축을 기르고 음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보면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그들의 뛰어난 그런 업적과 화려한 그런 경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은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중간에 우리가
4절 5절 빼고요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6절로 넘어갑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뒤에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위대한 발명품이나 위대한 업적이나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개발시켰거나 요즘 말로 말하면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약사도 있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의 전문가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첨단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셋의 후손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하고는 다르게 그들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살았다가 죽었더라.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살았다가 죽었더라. 그 내용밖에 없어요. 몇 살에 낳았고 그 다음에 그 태어난 사람이 살았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았다가 죽었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가 죽었더라. 예. 살았다가 죽었더라.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가 죽었더라. 그렇게 산 사람들이란 거죠. 누가요? 셋의 후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 그 다음에 셋의 후손들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놀란 일을 했는지 알지는 못해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왕년에 한국에서든 미국이든 간에 좀 나름대로 이름을 남긴 분도 있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끝발을 남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희 초등학교로 다닌 친구들은 윤성환 하면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달리기 잘하는 사람, 또 실험 잘하는 사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 동기들은요.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 공부보다도 실험과 달리기를 잘한 그런 사람으로서 기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체능계가 좀 이렇게 뛰어났던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요. 근데 여러분, 달리기 잘하고 실험 잘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는데 달리기 잘하고 실험 잘한 거 가지고 상급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집을 몇 채 갖고 있다고, 많은 비즈니스를 갖고 있다고,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그것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근거가 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하고 상관없이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잘 살았다,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받을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상급을 받고 그리고 또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살자.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뭐라고요? 붙잡아야 될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1절에 보면요, 사람이요, 인류가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가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그 셋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어요. 여기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아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범죄했지만은 범죄한 이후부터는요, 죽는 그날까지 범죄한 것에 대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요,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되는 셋도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화려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5장에요, 아담의 여러분 장남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4장에만 있고 5장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정한 영적인 그 족보에 가인의 이름이 그리고 그의 후손의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족보를 파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족보를 파버렸다. 가문에서 우리가 축출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이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그런 어떤 경건한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진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 생명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요, 생명책에 지금 지워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런 목적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형상,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영적인 진정한 족보에서, 또 나아가서는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가 세상에 있을 때 무엇 가지고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냐 물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락하세요. 가난을요. 때로는 우리가 가난을 때로는 경험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산다 한다라도 결코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난하지만 이걸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세요.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고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높든지 낮든지 풍성하든지 부족하든지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21절부터 24절까지 가운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요, 에녹에 관한 내용이 신구약 전체에 5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대상 1장에 또 나오고, 신약에는 또 3번 나와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요. 역대상하고 누가복음 3장은요, 에녹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나오고, 그 외의 성경들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분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이어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아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에녹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요, 얼마 동안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메시지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은요, 일생 살면서 300년가, 100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300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았고,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거들어 올라감을 당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축복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일부분하고 이제 다음 주 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동행하는 삶이 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예, 동행하는 삶이 뭐냐니까요? 뭐라고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어떤 분하고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삶이 뭐라고요?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동행하는 삶. 여러분,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남녀가 만나서 동반자의 삶을 사는 것을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반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왼수 그러시더라고요. 왼수.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신 것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동반자의 삶이란 거예요. 이 동행이란 말이 뭐냐?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 되는 삶을 뭐라고요? 동행하는 삶이란 거죠. 인간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은, 그 의미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살았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때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경우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 보시는 그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구해야 된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시고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세요. 여러분이 알쏭달쏭 하시면, 아리까리 하시면 물으시길 바랍니다. 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한 마음이 돼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는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능력을 구하자. 예,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첫 번째는 기도하시면서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알지만은 깨달아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알아도 여러분 진리를 알아도 선을 알아도
말씀을 알아도 그들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에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지지 못하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다 여러분 십자가 한 것씩 다 있어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지려고 하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고달파요. 힘이 딸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런 능력을 구하시면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귐을 갖는 것이다. 누구하고 사귐을 가질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을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 1서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이런 사귐이 풍성하도록 하게 하여 그 사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여서 내가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성경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생이 뭐냐? 그 영생의 삶이 뭐라고요?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그 삶이 뭐라고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길이만 오래 사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진짜 영생의 참된 삶은 뭐냐? 영생의 기쁨은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님과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알도록 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1서 우리 1장 4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쓴 목적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게 하여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짐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어둠이란 것은 우리는 죄인이란 것입니다. 아담 이후부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성경은 죄인을 가르쳐서, 죄를 가르쳐서 어둠이다, 이런 어둠.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공존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어둠인데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든지 마음이 다르다든지 어떤 경우는 취미가 다르면 사귀기가 쉽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비슷한 게 있으면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가까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는 6절부터 9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자, 요한 1서 우리 1장 6절부터 9절까지 8절 빼고요. 일단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분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깨끗해질 수 있는, 즉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이제 우리가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으로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7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져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의 권능 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사귐의 그런 어떤 인생들을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4절만 빼고 석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이 말은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사귐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됨 아닙니까? 하나됨. 허물 없이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요. 그 진정한 연합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귐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 그래서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연합, 즉 진정한 사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짐으로 결국 하나님과 또 사귐을 가짐으로 연합에 동행하는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제 진정한 연합의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사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